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예배하기 전에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죄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을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은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주일을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2021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주학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의 삶을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몸된 전에 나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고 참석한 모든 교육자나 재직들이 마음에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잡다한 세상의 생각은 다 내려놓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85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에게 좋거든.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민의 구주 예수요, 예하신 이름은 지혜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아메게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다 말하랴 주의랑 받는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다 왔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와 회개할 때 내 속에 와 계신 성령께 진심으로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성령은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심은 것을 알면서도 날마다 우리 안에서 계시해 주는 음성을 외면하고 성령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거역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 즉 하나님 뜻과 불일치한 삶입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들, 그 원인은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 만족할 때도 있고 만족치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뜻을 따라 성령이 12가지를 맺어야 되는데 우린 죄악의 성질대로 비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감정을 품는 일을 아주 조속히 해갑니다. 이걸 첫째히 절제하면서 성령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 뜻이 안 된다는 아픔을 겪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7개의 양심의 등대불이 밝아야 적은 죄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잘 알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속에 있는 7가지 원죄악을 스스로가 깨닫도록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시인하는 자마다 내가 사해 주리라 하셨고 너희들이 모든 죄악이 꺼멀지라도 주홍빛 같은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준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신심령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죄를 알아야만 회개할 때만 용서하시는 사죄 은총의 법칙에 의지하여 회개하옵나니 영적을 받는 목표를 향해 가는 저희 모두에게 철저히 순간순간 회개하며 성령의 익은 열매 되도록 10배 92가지의 죄악의 열매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로 오늘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제 확신의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사함받은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같이 교독합니다. 성령 강림 주인.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리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리 책사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사랑의 교회를 세우고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일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 죄악 가운데 살다가 형벌을 면치 못할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불러주셔서 십자가에 대세운 총으로 성령이 내 심령에 임하여 사제운 총으로 또 사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돌이킬 건 돌이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 지나간 과거는 십자가에 다 내려놨으니 사함받은 믿음으로 현재와 미래의 지향적인 시간관념을 가지고 주 안에서 평강과 위로의 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송영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와 성경봉독 찬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찰신을 하는 아버지, 이 시간 성령받은 주를 맞아 영광을 들어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내 신신으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로 다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주의를 받아 하나님께 나와 요구할 수 있도록 연호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한 주간 삶을 내어가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보다는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하였음을 아멘.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아멘. 저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의료진과 모든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집단 면역이 잘 형성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의 일상과 예배의 모습들이 이전에 평범했던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에 따라 복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경찰, 교정, 다문화 사교연수원,
또한 청교도 사도행성 신학원 봉합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일정이 주님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멘. 성령 연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미국 순방중에 있는 대통령과 함께 동역한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일정들 위해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성과 있는 순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강의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능력에 능력을 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되게 찔림이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다닐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리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너도 내 두 사람 중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드리시기 전에 찬양하는 영광입니다. 찬양 196장입니다. 저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성도님의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친히 말씀에 주옵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가 창설된 창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통해서 12제자를 양육했는데 12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도 그 나라 천국에 대한 빛과 향기와 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12사도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은 30냥 받아가지고 가책을 받아서 악령이 들어가 그는 자살에 목매달아 죽고 맙니다. 그리고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늘 동행했던 마띠아 사도가 같이 동행해서 12사도들이 마가다락배에 모여서 하나님 보내시는 새 영, 성령을 받으라고 예언하셨던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많은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분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들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나처럼 부활에 산 신앙을 주실 거라고 약속했어요. 부활은 뭡니까? 육체가 비참하게 십자가 피화살을 다내고 죽어도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언한 대로 내가 너희들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배 다 되면 내가 새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 영을 받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 창설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보좌에 가서 피를 뿌리는 사제원총을 예배놓고 그리고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불과 혀같이 갈라지는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여기 모여있던 많은 120명의 몽도도와 12명의 사도들이 성령을 불같이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을 불같이 받은 12사도들에게는 죄악성이 굴러떨어지는 마음의 할례, 저 골로새 3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를 입는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12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다음 많은 성도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따라다녔지만 멀리서 봤던 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받았던 그들은 이제 진정한 세례를 심령 속에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령 강림 주일은 오늘날 교회가 시작이 됐던 창립일인데 교회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120명의 문도들처럼 물세례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만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님들이 그저 물세례주만 끝나고 천국 가는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교훈하여 묻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부터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요.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예수님 오시기 전 사례 요한이 요단강 깐쳐놓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 세례를 받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4절에 보니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님이시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부터 물세례를 받았느냐? 물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령 너희 속에 온 성령이 불같이 혀같이 갈라지는 종을 받아야만 될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나의 가 영원한 천국이 내 심령 속에 확보가 되게 되면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 역시 여전히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 중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눈물 흘려 회개하는 성도. 다른 하나는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감각이 느끼지 못해요.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아프고 고통을 느끼는 성도는 은혜 받은 성도예요. 한편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교인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넌 크리스찬, 교인이지만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서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증거하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저를 통해서 소개되는 말씀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성령이 그대로 너쭉 받아들여서 나타나는 징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온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에 섰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야 돼.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잔인한가, 송장 썩은 냄새같이 더럽던 자기 모습을 발견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에 의롭고 내가 베냐민 지파에 태어났고 내가 율법의 선생 노릇을 했어도 내 속엔 성령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 속에 원하는 법 선이 나타나지 않고 언짢은 악심이 내 속에 그득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보려고 몸부림치고 멀리하고 기도해보고 노력은 해보지만 그래도 죄의 싹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말하는 이 잭슨 원 죄악성 7가지의 법칙입니다. 그래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법 선을 향할 애를 쓰는데 원찮은 악심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오토매틱으로 내 마음을 더럽고 추악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감정을 품고 이거 크리스찬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던 사도 바울은 7장 21절에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하고 무릎을 치는 게 뭐냐? 내 속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 율법의 행위를 지키던 나는 껍데기 믿음을 갖고 있었으나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선한 법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두 가지의 갈등이 내 속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을 받은 마음,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원죄악의 죄악성, 이 둘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이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민하면 결론이 뭐냐? 오호라 나는 죄인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냐? 믿음이 성숙됐던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이에요. 죄 싹슨 사망이니 적든 간에 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기라는 걸 신랄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말하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대속의 은총을 받은 나는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8장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난 죄를 범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이겨나가는 2절에 생명의 성의법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죄와 사망에서 나는 자유됐다. 자유케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유합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지금도 죄악의 싹이 날 괴롭힌다면 로마서 7장에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민하고 이겨보려고 애를 썼고 예배 때마다 죄산받음의 기쁨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크든 적든 간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있다면 나는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신뢰하게 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면서 자기 속에 온 사죄의 은총이 임하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평강과 위로와 행복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내 속에 온 생명이 성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서 이겼다는 믿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도 내 속에 온 죄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지옥 같은 심령을 갖고 살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는 성도들은 순간순간 회개하고 평강과 위로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계속 괴롭혀 오잖아요.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워나가라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 교회 동안에 7개의 교회 모형, 7의 모습으로 우리 심령의 교회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7교회가 끝날 때마다 마지막 너희는 싸워 이겨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12가지를 한 사람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의 대상이 뭐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 배우는 것처럼 싸움의 대상은 마귀, 세상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의 마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세상.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대한 자랑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편안할 때는 몰라요.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릴 때 뭐가 죄가 역사하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마음속은 제가 다 모릅니다만 성령이 임한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세상 거 다 좀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그 지긋지긋하지도 않아요. 세상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사업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어볼까? 에? 직장 다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상세하게 잘 구해서 보너스 좀 더 타볼까? 이런 것들. 세속적인 청과 육심적인. 예? 육신의 정욕,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목적. 안목의 정, 눈으로 보고 범하는 모든 죄들. 이생이 된 자란 내가 높여보려고 하는 것.
예배 때의 시간은 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안할 거예요. 그러나 환경, 역경에 딱 부닥치면 여전히 올라오는 자기 죄성을 경험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아는다는 거는. 맹수의 제왕이라고 하는 사자는 죽은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동물만을 공격해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사자에게 움직이는 동물, 그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대적 마귀는 사자와 같이 움직이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공격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어도요, 마귀의 사람으로 되는 사람들은 공격 안 해. 할 필요가 없어요. 내 건데 뭐, 마귀가. 저건 내 백성이야. 그러나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성령을 맺으려고 할 때마다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성질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많아요.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마귀도 우리 곁에서 잠자고 있어요. 공격 안 해요. 왜? 자기 뜻대로 사니까, 마귀 성질대로 사니까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빛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살려고 들면 여러 가지 모습이 많이 일어나요. 환경적으로 뒤집어 놓고 내 마음이 뒤집혀가지고 안 되는 일만 자꾸만 꼬치꼬치 생각이 나고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잘못되는 거 그거 붙들고 몸부림치는 연약한 성도가 돼요. 왜 8가지 잘된 건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들리면 내 마음 평강하고 위로올 텐데 그건 안 해. 왜? 내 정과 역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둘까지 다 해달라고 할 거예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귀의 공격이 9가지 있고 한 가지만 잘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생활이. 에베소 5장에 보면 너희가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거룩한 선함이라. 너희가 성령을 빛을 받는 자 문제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는 것마다 책망으로 나타나나니. 할렐루야. 내가 진짜 성령 충만히 살고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보래요. 해보는 건 뭐냐면 역경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속에 올려붙이는 죄가 있는 것을 내 양심의 등대에 선악을 구별하는 양심에서 큰 죄라고 지적하는 때 그때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용서받는가? 바울은 로마 7장에 자기는 안 된다.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왜? 계속 나 의존은 관계없이 나를 사로잡아 지옥적인 심령을 만들어 가다가 한 법을 깨달은 거는 똑같이 하나씩 또 있더라는 거예요. 가지는 율법을 지킨다는 자기중심적인 율법의 행위가 자기를 온전하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 속에 2가지 갈등 속에 고통하며 마지막 죄의 싹슨 삶을 직구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양심의 가책을 갖고 통해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가를 신랄하게 자기 스스로를 책찍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을 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참회. 그러 참회를 하고 나면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몰려와요. 그때야만이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고린서 12장에 나타나는 9가지 은사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의 은사. 그 고린서 13장에 가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견뎌주는 거다. 손해보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지만 내 속에는 성령은 몇 갑절의 은혜를 넘치게 벅차게 가장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번 올 한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이제부터는 성령이 나에게 기쁨과 위로와 가야 될 목표, 영적 할례 목표를 향하여 지금 사제 은총을 받아가면서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받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목표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이 한 해도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보내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철저히 참여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로 2절 3절에 보면은 개심도 모르는 성령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2절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 줄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대답합니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노라는 대답. 이 들으면 사도 바울이 황당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다른 지역의 제자들이 이미 성령을 받을 줄로 몰랐고 성령이 때가 왔는 것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이 계신지 압니까? 바울이 질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에 온 성령이 하나님이신 삼위일체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세례받은 걸 믿게 오는 얘기하느냐 이거지. 현대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열심히 믿지도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불신자들의 생활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는 거지. 여러분들 믿음의 광신자가 열심히 교회나와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고 돌이킬 때 언제? 세상 일이 안 될 때에 그때가. 사엄마하고 병들고 자식들이 어려움 겪고 할 때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네까 하고 교회 오든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앙. 이거는 아이 같은 신앙일 때 그래요. 하나님, 내 자식 건강하게 잘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물도 좀 많이 줘야 되잖아요. 장난감, 돈, 명예 많이 줘야 되잖아요 하고 외치는 어린아이 신앙 같은 성도들이. 그래도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단계 더 성숙해지게 되면 물세례는 다 잊어버려. 어린아이 신앙 때 잊어버리고 의해지르고 목말라 청년의 믿음을 갖게 되면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내 속에 의지 못하도록 죄악에 사로잡힌 자기 모습을 발견해요. 이것이 바로 청년당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물질,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일단은 평안해져야겠다. 위로가 돼야겠다. 내가 가야 될 성령 열매 맺어가는 게 목적이지 세상 부귀영화 꿈꾸는 건 아니다. 조금 깨달아요. 한 30% 깨달아요. 그러면 더 성숙해 가면서 50%, 70% 올라가면서부터 아비의 신앙에 갈 때는 세상 부귀영화 필요 없다. 이것이 내게 평강과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 그러나 아비의 신앙에 들어가면 어린아이 때의 신앙을 버렸노라 하고 고린도서 13장에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시랍의 한 신같이 이뤘던 왕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당신이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왕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금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내 손에 닿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지팽이를 잡으면 지팽이가 바로 다 금이 돼버려요. 의자가 앉으면 의자가 몽땅 다 금이 돼버려요. 얼마나 좋겠어요. 왕은 너무나 신이 나서 왕벽에 가서 알리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 아내를 껴안아 왕비를 껴안았는데 왕비가 금으로 돼버렸어요. 생명이 없어져 버렸어. 예? 또 강아지가 금송아지 돼서 붙들었더니 사랑하는 아들이 와서 껴안아주면서 칭찬했더니 아들마저도 금덩어리 돼버려 말했어요. 또 수저를 잡아도 수저가 다 금덩어리 돼버렸어요. 밥을 먹는데 밥이 먹다 금덩어리 돼버렸어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굶고 마지막엔 죽고 말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의 설화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안 줘요. 그러면 기독교인이라는 자체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대속은총을 믿는 신앙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생활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의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성령이 가져온 십자가의 대속은총이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가 안 하는가 경험해 봐야 하는 거지. 저절은 책망에 와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온 한 신학도 여자분이 어제 대표기도 하는데 그냥 울고만 서 있는 거예요. 큰 눈물만 나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회개하고 눈물이 나서 못 견디고 기도를 다 못해요. 그리고 저를 붙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 정도의 기도예요. 뭐 중원, 부원, 잡다히 할 것도 없어요. 지금 그 단계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자기 죄의 문제예요. 세 번째 인전론을 공부하고 나니까 맞다고 근데 그렇게 살았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기도가 성령 충만의 첫 단계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내 속에 받았냐? 죄사함 받았다는 믿음이 내 속에 와서 평안과 위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적반대로 파라독스, 반대로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12가지를 맺어가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목표지, 세상 자식들이 잘 되고 손자 손녀가 잘 되고 집이나 고등학교를 짓고 살고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다 그거는 유한한 거예요. 무한한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면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불세를 받는 성도들이 살아야 한다면서 4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하였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의 많은 무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로 받는 세례, 하나는 성령의 불과 혀같이 갈라진 성령으로 받는 세례, 불세례라고 말합니다. 물로 받는 세례는 목사가 주지만 성령으로 받은 세례는 불세례가 임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불세례 받은 모든 성도들은 죄가 소멸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예수님의 사람 인정할 때 그때 그는 당뇨의 결의를 따라서 직분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교인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로 받은 세례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불세례를 받아 완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불세례는 거듭난 성도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불세례는 성령으로 충만히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 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바꾸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거 요구하는 기도 제목 다 들어주면 어떡할 거예요? 다 금덩어리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결국은 굶어 죽잖아요. 예?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꿔가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무엇을 기쁘게 하는가? 그 기쁘게 하신 뜻을 따라서 내 인격이 변하고 성령의 12가지 뜻을 따라서 삶을 살기가 바빠져야 돼. 왜? 그들은 행복하니까. 같이 맞싸움하고 고발하고 법권에 뛰어다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온전히 저조예요.
감옥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세 번째로 보면은 5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더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루가복음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바울은 세례 요한을 오해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세례에 관한 올바른 의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그 핵심을 가르쳐 주는데 요한은 베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변화시키고 베푼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마음에 타고온 성령이 행복을 주는 것, 확실함을 주는 것, 어떤 환경이 어렵고 힘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넘쳐서 감격하여 인본주의가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면서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들이 메시아로 생각하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메시아기를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해된 것을 다시 가르치면서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율법에 의롭다 할 정도로 자기는 열심을 살았는데 성령이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고 되니까 자기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율법이 지키는 자의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제 물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을 바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받으면 첫째로 뭐가 나와요?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아주 자상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별로 재밌지가 않아 못했어요. 너무 은혜가 없어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내보내기로 결의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대표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피곤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1년만 좀 쉬고 오십시오. 아니면 또 2년까지 쉬어도 됩니다 하고 목사님을 이제 제명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들은 이 목사님은 즉시로 그 다음날 산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세를 받고 그 다음 내려와서 이제 내가 자라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오신 목사님을 또 잘라서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번 주 설교하시라고 설교할 만한 목사님도 오실 준비도 안 됐으니까 이분이 와서 자기 가슴을 치며 잘못된 자기 모습을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는 그 목사님을 다시 세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 성령의 12가지의 열매를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랑은 무엇일까요? 섬기는 마음으로 유익을 구하지 않은 다른 소외된 사람을 찾아다니며 신방하고 했었던 모습, 그리하지 못했던 자기. 그리고 두 번째는 실학, 항상 기뻐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마음, 매사에 긍정적으로 마음을 갖게 되고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강조하는 마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마음, 이것도 저것도 강한 것이 없이 양면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옳다 하더라도 상대에 맞춰서 따라가는 믿음. 그리고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모든 일에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따라가지 않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비의 마음. 겉으로 상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긍휼과 구제의 마음, 언에게 경솔하지 않는 마음, 모든 사람이 관대하게 대하는 마음, 상대를 지적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양선의 마음입니다. 물에 향치 않는 마음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마음의 상태를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에요.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매사에 근면하고 적극적이고 마음을 원칙안에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솜털과 같은 마음으로 넓게 모든 것을 뿌려안고 그런 것을 이해해주며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 불편함을 주저하지 않는 마음이 포근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아홉 번째로는 절제의 마음입니다. 모든 일에 좋든 나쁘든 간에 절제해 나가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 이 아홉 가지는 금지할 법이 없다랬어요. 성령이 가져온 아홉 가지의 은사예요. 이 은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딱하던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 12가지의 은사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세 가지는 뭐냐면 정직의 마음. 정직은 예수님이 한 번도 누구의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요. 오셨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12가지입니다. 그리고 용기입니다.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용기를 가졌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못 박는 로마 병정 불어버리면 날아갈 판이에요. 절대로 그걸 행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죄와 인간의 죄악을 문제롭고 십자가의 대수연청으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그 용기가 없으면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원수를 만날 때 원수를 피해가 도망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는 내 이웃이 있을 때 거기서 사랑 실천하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겸손, 교만의 반대죠. 뭐든지 오래 참고 오래 견뎌주는. 성 어거스틴은 많은 사람들이 물었으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12가지 열매가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도록 성령이 일방적으로 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새롭게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바로 이와 같이 12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는 6절로 7절에 보면 안수하여 받은 성령입니다. 성령에 뵙게 되는 다른 방법이 안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 되었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 말씀의 은사와 더불어 애언과 은사와 방언과 은사 또 치유의 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안수기도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한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안수기도 성령을 받은 사례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자여 죄악성의 뿌리가 굴러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령에 이끌려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함에 도움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 충만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도표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 온 성령은 세 가지로 드러나요. 첫째, 뭐로 왔어요? 빛으로. 양심의 등대가 빛이 밝을수록 30척, 60척, 50척, 100척이 될수록 적은 것까지 내 속에 올라오는 죄의 법칙을 딱딱 지적해낼 수 있는 들은 진리의 영을 받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품인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비진리를 거부해야 돼요. 기복주의 신앙, 하면 된다, 믿음 만능주의, 율법주의로 살아가려고 복음주의로 살아가는 잘못된 비진리를, 잘못된 무당의 신앙들을 우린 철저히 배척하면서 밝은 빛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나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음의 삼덕의 길을 가야 돼요. 청빙의 길, 순결의 길, 순종의 길. 그래서 신앙의 목표, 영적 할례를 향하여 달려가는, 완덕을 향해 달려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 성령님이여, 우리 속에 오셔서 빛으로 내 심령은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 아내, 형제, 부모들 다 모릅니다. 그러나 나만은 압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양심의 등대가 백축으로 밝아져서 적은 죄 올라오자마자 초전 박사람의 회개하여 십자가의 보혈은 청으로 사함받고, 또 내 속에 온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생명력은 철저히 비진리를 마음에 담아놓거나 요구하거나 잘못된 그릇된 기복주의 신앙들을 이제는 시쳐버리고 배척하여 밝은 빛 진리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원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흥무리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라. 아멘. 우리 195장 찬송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영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영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소서.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거룩한 성령 12가지를 맺어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최종월정 헌금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특별히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에서 매월 아름다운 10의 1조 헌신을 합니다. 받아 흠량하시고 그 신학원이 날로 발전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밝은 빛 진리가 증거되며 진리로 무장하는 선생들이 많이 나오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뜻을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갈 줄 믿사옵고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더욱 복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합니다. 김주환이도 잘 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3일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라고 용인 임마누엘 교회에서 함께 하시고 김종국 이소미 사모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영성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이 이제 봄학기를 이번 주로 종강합니다. 29일 날 마지막하고 또 6월 첫째 주는 이제 기말고사 전도사고시 보는 기간을 갖고 그리고 6월 달부터 다시 또 여름학기를 시작해요. 방학이 없어요. 방학 동안 한 학기씩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러니까 쉼 없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열심히들 나오는지 그 참 사명 안 가지고는 못 오죠. 조그만 신학교에 와서 교수들이 가르치는 진리가 양심을 콕콕 다 찔르는데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뒤에서도 후원하고 기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매월 신학교에서 같이 또 후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내는 일이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정, 경찰 선교, 다문화 선교에서도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111 부원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하루 1시간 성령 보고 하루 1시간 전도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귀가 시에는 주보를 가지고 하셔서 집집마다 축하 전도를 하시든 또 노방 전도 하시든 만남마다 하나씩 전달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어요.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광명시 건너다니는 게 다리 앞에 우리 교회 다리 앞에요. 그래도 우리는 서울시에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까지 전도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는 집집마다 꼭 꽂아주고 주보가 모자랄 정도로 더 전도지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로방 축구 전도에 임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지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고 신의 기도와 축도로 마칩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다 같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 방언과 예언으로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아픈 데 손 얹고 신을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범사가 감사하게 성령 충만받은 저희들에게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에 질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한 질병은 오늘 참석한 또 방송을 들으며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육체를 위해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흩어있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웃 전도 대상자들, 또 용인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교육자들과 사모와 모든 성도들 위해, 또 방송을 보고 기도하며 아픈데 손놓고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육체 심령 위에 예수로 임하는 약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이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조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12가지를 맺고자 결단한 심령들과 또 사랑하는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수많은 영과 육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회개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사들, 간호사들, 또 위정자들, 대통령들, 또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협상하는 남북 정상회담 위에 모든 동행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두 손 높이 들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